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된 무의식의 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이 십계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지 약 한 40일이 되었는데도 이 산 아래에서 아론 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모세가 안 오는 줄 알고 그들이 결의하기를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가지고 있는 건부치들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중심해서 엄탕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실로 엄청난 그런 진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던지 이 백성들을 그만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시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인도해낸 것 아니시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진노를 그치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새기신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새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슴에 안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가까이 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만한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탕한 행동하고
이러면서 타락한 음탕한 축제가 막 벌어지는 그 모습이 모세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진노를 하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패역한 백성들의 그 작태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왔던 그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판이 송아지 금송아지에 떨어지면서 이 돌판도 깨어져 버리고 금송아지도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 백성 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시때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사단의 말을 더 많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제물 바치고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깨뜨린 것은 법이 새겨진 증거 돌판이지 그 법 자체가 깨뜨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법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증거판에 직접 새기신 하나님의 법 자체를 깨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법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시는 말씀에서 또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첫 번째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던져버려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약 관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깨어지고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올라올 때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똑같이, 처음에는 그거 똑같이 내가 서리니 네가 돌판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판을 깨뜨린 당사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판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모세가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세우는 언약이 첫 번째 세운 언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회복, 깨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40일 금식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직접 와보니까 그런 장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처음과 똑같은 내용의 계명을 기록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에는 모세의 얼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피부에서부터 빛이 났습니다.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유명한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복된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된 무의식.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는 상심의 얼굴이 아니라 빛난 광채,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이것을 맥클라렌 목사님은 복된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연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얼굴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막 환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빛이 환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기들끼리 할 말이, 야, 저 김 집사님은 요즘 은혜 생활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빛나네, 달덩이같이 빛나네,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으니 자기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복된 무의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된 무의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했으니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죄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 다시 말하면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기들 머리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맥갈라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나 하니까 비극적 무의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극적 무의식.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외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했지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그 뿌리까지 찍어버리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가 자기들 머리 위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비극적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극적 무의식, 우리는 이 비극적 무의식,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극적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이 복된 무의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에 넣으라,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후대 그것이 뭐냐, 법궤가 되어버렸어요. 법궤. 그 궤에다가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너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받은 돌판을 집어넣어 보관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강령이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어뜸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어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뭉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합치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십계명을 구분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도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이 수직적인 이 막대기, 수직적인 막대기. 또 하나는 뭡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수평적인 막대기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십자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수평은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다시금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행 대신에 행복이 찾아왔고,
죽음 대신에 영생이 찾아왔고, 형벌 대신에 축복이 찾아왔고, 지옥 대신에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먼저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관계가 다시 회복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언약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말이. 참 오십니까, 지금? 예? 눈이 지금 또렷또렷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간에 눈이 또렷또렷 빛이 나고 이렇게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오는 눈초리에 쳐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점심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잠이 오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충족시켜 주셨어요.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주님이 다 충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뭡니까? 복된 무의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뜨려지고 흐트러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극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절대로 비극적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난 그 광채가 드러나는 복된 무의식의 복을 누리시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맺었던 이 언약 관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고 이런 복된 의식에 아버지 하나님 무의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면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살며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리라.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복된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성업과 삶의 현장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같이 복창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5번 이상 교회를 자랑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칭찬 격려합시다. 로봇 153 축복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배회합니다.